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화평하게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분쟁 없이 전쟁 없이 평화하기를 원하지만 지금 세상은 우리는 서로 불화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이 평화주의자들이 저마다 세계 평화를 외치고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고 테러와 전쟁과 위험이 없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고 나라 간에 또 종족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 심지어 사랑을 외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진정 평화하려면 화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살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마음의 평강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면서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평강이 없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악을 지는 그런 것도 악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치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지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불안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자 합니까? It's impossible. 그래서 악인은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그것이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잠시도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아담에게 찾아온 것이 뭔가 하면 불안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왜 피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요? 편안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요,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화평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참된 살로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안, 두려움, 근심, 공포심 모두가 죄로 인한 결과로 주어진 징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한 누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루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화목을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그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이 누굽니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우리가 지불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 편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죠. 우리 스스로는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은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자,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We're not the sinner.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인입니다. 내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의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어르신 재판장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다른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 죄가 다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나 같은 죄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확대하고 이 자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죄 없는 의로운 자로 삼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도 내가 사랑을 하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자신도 미운데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No, it's impossible. 사랑할 수 없어요. 나도 지금 마음이 평안치 못한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안케 할 수 있습니까? 평강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일 먼저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신 의인이라 생각하십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기를 제가 이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 즐겨 부르는 복음선 중에 참 부를 때마다 그냥 이게 힘이 나는 찬송이 나는 사랑받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를 보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은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고 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된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자의 그 행복이었다면 우리에게 전겨주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비록 가족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존재랄지라도 우리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축복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옆에 사람 그렇게 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얼마나 변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게 인간의 사랑. 처음에는요 죽고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날 보면요 원수가 되겠어요. 그 사랑 다 어디 갔어? 그 사랑 다 어디 갔어?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성도의 사랑, 목자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살자. 그 사랑 받고 살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합평을 누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합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 내가 먼저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존귀 여길 때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전제가 담겨 있어요. 자, 다음 하나님과 합평을 이룬 자는 또한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나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자, 보세요.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합평을 누리게 한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우리로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예요? 화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고 내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하면 화목하게 지내라. 이게 부름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의 삶. 그럼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화목해야지, 잘 지내야지. 하지만 사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에베소 4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한 일이 뭔가 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잘 지내는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잘난 체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면 이런 자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너희가 정말 화평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고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세워줘야 됩니다. 뭐 무시하고 그냥 깔아뭉개고 이러면요 절대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단점,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목사에게도 잘하는 게 있어요. 이런 볼 때는 다 못하는 관계로 그래서 내가 막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막 하잖아요. 저도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다 잘못합니까?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잘하는 거는 보지 않고 잘 못하는 것, 단점만 계속 본다면요. 그것을 보고 계속 비난하고 그 다음에 책잡고 늘어지면요. 그 가정이 하루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당신 일행이 안 되고 저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를 바라볼 때는 성도를 바라볼 때 될 수 있으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보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니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한 가지 잘못하는 것으로 구하는 사람은 그냥 난도지 되버려요. 그럼 그게 화평이 깨어져요.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화평이 깨어져요.
주님께 산상순회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왜 티를 빼라는 거야. 지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형제의 눈에 조그만 티 있는 거 보고 막 그냥 한다면 절대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도 단점이 많고 나도 실수가 많은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들이 역할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무슨 교만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정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른도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니 저러니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인간 관계, 맺어진 관계를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에게 좋은 남편 주셔서 이렇게 참 행복한 살게 해주신 걸 감사해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 주의 좋은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오늘 이 지체들 귀한 성복을 맺어주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에 나누며 좋은 신앙생활을 해주시면 감사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 저기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가정생활이 즐겁고 교회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관들이 축원합니다. 또한 화평케 하려면 내가 욕을 먹고 손해를 보는 희생까지도 감수해야 해요. 마가복음 5장 9장 5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좋은 것으로 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참 너무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그 소금,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 소금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금이 음식물에 들어가서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 없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김치를 담을 때나 뭐 국을 끓일 때나 소금이 들어갔어요. 근데 소금 보입니까? 없어요. 이미 다 녹았어. 녹아 들어가서 음식물이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김치 맛이 나고 국맛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내가 이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수요가 고초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바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화평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강정이나 공동체 안에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소금같이 내 자신이 죽어지고 없어지고 희생될 때만이 거기에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잘못한 것 없이 내가 욕을 먹을 수가 있어. 애매히 고난받을 수도 있어. 내가 원치도 않고 죽어도 하기 신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합평을 하고 있어. 가정의 화목과 교회 화목을 하고 있어. 때로는 내가 총대를 내야 될 때가 있어.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볼 때도 있어. 섭섭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때 있어. 그러나 참는 겁니다. 뭐 때문에? 화평을. 내가 참지 않으면 화평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바보가 아니라서, 바보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참고 감수하며 내가 희생할 때 나로 인해서 가정이 화평하고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가 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게 참 하나님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을 받는 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고 정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받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뿐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들어가면 화목하던 은혜의 분위기를 깨트리는 자들이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들. 이런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 오면요 전부 다 피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자랑한다면요 정말 그런 잘못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가서 잘 지낸 사람을 이간시키고 깨뜨리고 분열시키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다니엘 후손이 그린 지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이 일평생 큰 바위에 새겨진 얼굴을 바라보면서 달마구를 보고 애성들과 어느 날 보니 사람들이 그를 보고 큰 바위 얼굴 닮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계속 그걸 닮기로 계속 보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큰 바위 얼굴이 닮아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보려고 내가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에 내 성품도 내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지고 그 속에 행하신 것은 나도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생활에, 우리 교회생활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도 화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웃관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늘 화목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세요. 말은즉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주님께서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두고 먼저 불하고 있는 그 형제에게 가서 서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도 제사보다도 화목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화목하지 못한 성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 화목하지 못한 교회,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의 화목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나는 용서받을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고 내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 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시고 저와 되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